오늘 다니엘의 참회 기도 아홉 번째 다니엘서 영적 포기 시대의 믿음을 보다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참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그가 청년의 시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노년의 시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확인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책을 읽는 다니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 들어오면 또다시 이 제국, 지중해 근원을 다스리던 이 나라가 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다니엘이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는지 기억나시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9장에 보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것은 이제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 나라를 이 제국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벌써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사람, 그러니까 벌써 왕이 몇 번 바뀌고 다리오가 통치했던 시기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연도를 간단하게 표기해 놨는데요. 이 시기는 BC 539년이라고 우리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잡혀온 나이가 대략 605년, 기원전 605년이니까 여러분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죠.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66살 정도가 되고 다니엘이 0살에 포로로 잡혀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체로 포로로 잡혀오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13세에서 15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14세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때의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의 나이는 적어도 80을 약간 넘었거나 80의 고령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뭐 80이 넘으면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이 대중교통도 그냥 무료로 다니실 수 있는데 물론 요즘에 80은 굉장히 건강하시죠. 그런데 이 시대 때 이 기원전 한 500~600년 전에 80세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굉장한 노인이세요. 이때까지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인간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때 다니엘이 80세를 살고 있었고 이 다니엘이 이때에도 어떤 삶을 사느냐 거기 나와 있죠.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 80이 됐는데 책을 읽는다라는 거 참 귀하고 복된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은 여러분 책과 가까워지시나요? 아니면 TV랑 더 가까워지시나요? 솔직하게 그죠? TV가 더 가까워지잖아요. 저도 이제 막 책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이렇게 안 보여요. 막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 이게 아침에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이 슬퍼서 하는 눈물이 아니라 눈에서 막 이렇게 나와서 읽으려면 막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이게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것을 찾게 되고 책 읽는 거는 또 이게 뇌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편하게 TV를 보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누구나가 다 있는데 다니엘은 이 고령의 나이에도 책을 읽었다. 이거 어떤 책이냐가 또 중요하죠. 어떤 책이겠어요?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다니엘이 읽었던 책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이게 예레미야라는 책이 예레미야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겼던 책을 스크롤로 두루마리 형태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제본된 책이었는지 아마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겠죠. 그 책을 다니엘이 읽으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읽은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레미야에게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를 보고 눈이 아마 번쩍 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거의 넘었다라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서 한 50여 년의 봉직 생활을 했어요. 총리까지 올랐죠. 그리고 나라가 바뀌면서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나이가 80에 이르니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제 이 횟수를 어림잡아 헤아려 보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70년의 기한이 다 차왔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70년의 기간이 다 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 태도, 또 기도하는 사람의 성숙함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청년의 시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 다니엘 3장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벌써 3장 다누고 지나갔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 기도하는 것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도의 습관이 그의 평생을 이어지면서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다 요즘 말로 하면 은퇴해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총리로 쓰임을 받았고요. 그 제국의 쓰임을 받았고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뀐 와중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도 또다시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그에게 수많은 환상으로 왕들의 꿈을 해석하셨던 하나님의 꿈, 그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묻고 기도하고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이 이 바사 제국 시대 그 한복판에서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도의 장소를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잠시 식기도할 때, 혹은 잠시 예배할 때, 그 시간만 기도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제국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지금은 그 이전에는 바벨론이었는데 지금은 바사라는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의 비밀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은 은퇴 후 놀 수 있었지만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거의 차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오직 다니엘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를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망한 나라,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3절부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제가 이 굵은 글씨로 한번 마크를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 또 패역하였다, 행악하였다, 반역하였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오래전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그 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의 기도에 주어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절 보지 마시고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우리라고 돼 있죠. 우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인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 사람 왜 저래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참 많잖아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모양입니까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며, 이 모든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지었던 많은 죄,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 다니엘은 이런 거 짓지 않았어요. 이런 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죄를 범했던 조상들은 이미 다 망하고 죽었던, 거의가 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악이고 나의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나만 거룩하고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백성을 위해 중보한다라는 것, 누구를 위해 중보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중보 기도는요, 어떨 때 중보 기도가 가능해요? 영혼 없이 그냥 그래 내 기도할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중보 기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중보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마치 내 일처럼 여겨질 때, 그 사람과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우리 집사님이 당하는 고난들, 그것이 바로 내 고난처럼 여겨지게 될 때 우리가 그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내가 교제했던 분들, 내가 신뢰하는 분들, 또 우리 교회의 아픔들, 그것이 마치 내 일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아픔들, 이 민족의 아픔들, 우리 사회의 아픔들, 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아픔들이 남의 일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마치 내 일처럼 여겨지고 아파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기도의 제목이 돼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이 9장에서 보여주는 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70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70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숫자 70년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깊은 의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 시간의 비밀인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가 7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다시 말해,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조상들의 범죄가 오늘 나에게까지, 우리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치가 바로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먼 곳,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바로 예루살렘의 몰락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도 바로 죄의 결과 때문임을 다니엘은 분명히 자각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도 꼭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이 두껍고 이 견고한 장애물이 뭐예요? 바로 죄라는 장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장애물을 거쳐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죄라는 장애물이 너무나 두껍게 딱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포로 신세가 아니라, 포로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출세한 사람이 엄청나게 출세를 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 편안한 노후가 다 보장된 사람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밝히 그에게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공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다니엘이 이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이 그 죄의 결과로 받는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한 시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쭉 보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대체로 누구나가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어떤 본성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가감을 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건 쭉 빼고 가능한 한 조금만 이렇게 잘못을 마치 덜 한 것처럼 이렇게 감추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다 생명의 주인,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할 때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실 칭찬받은 게 뭐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 하나님이 칭찬한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함 때문이었어요. 그가 자기의 죄를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정직한 영혼을 받아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도 이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 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그 11절부터 14절의 내용들을 한번 쭉 간단히 눈으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 12절 부분인데,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가리키냐? 거기다 펜 갖고 있는 분들은 써주세요.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받은 민족들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했던 유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이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죄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성경에 따르면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 또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죄악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 거룩하신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깊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니엘이 고발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이 재앙, 지금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죄를 참으신 거예요. 그 심판을 홀딩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다른 건 없죠. 하나님의 궁휼하신 성품 때문인데, 이 모든 그 일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죄를 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우리 이스라엘이 범한 하나님을 향한 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9절 11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의 결과요, 하나님이 정당하신 심판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리라, 너희 성전과 모든 이 제단이 불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인데, 너희들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실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임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죠? 나라가 다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고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비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과연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얻고 기도의 근거를 삼고 있는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 1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이렇게 시작하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의 공로, 나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의 궁율이라고요? 하나님의 궁율, 주의 궁율하심, 주의 큰 궁율,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여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기도는 주님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뭐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궁율함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되심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했던 사람 성경에 또 있었죠. 모세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려고 할 때, 너희들이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는데,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구한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막에서 다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했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감을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멸하지 마시고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의 마음, 기도의 대상, 이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하나님께 공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여기 궁율이라는 히브리 말은 이건 문법적인 얘기인데, 이 여성의 자궁의 복수 형태가 궁율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태에 임신한 아이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궁율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성의 이 감정은 이 출산을 경험해 본 여성들, 또 이 임신의 기간들을 경험해 본 여성들만 알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사랑의 마음이 여성의 그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현이 되는데, 이 궁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계신 궁율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이 자녀를 다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율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이 간구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맨 아랫줄 중에 맨 아랫줄, 하나님이여, 거기서부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 기도로 나아가고 있지요. 이 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빛, 주님이 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온화한 미소가 다 사라지고 아주 무서운 심판의 얼굴로 이 얼굴이 바뀌어지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 얼굴빛, 구원의 얼굴을 돌리셔서 생명의 빛으로 황폐한 성읍을 다시 비춰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또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 다니엘에게 이제 전해 주는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령이 언제 전달이 되느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쉽게 말해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냥 잔뜩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때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 기도하는 거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기도의 성마른 문처럼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기도할 때에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할 즈음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 65장 24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다리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라 하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그 다음에 시편 13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럴 때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막 일어나서 정신이 혼미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 했더라? 혹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좋을 때 뭘 읽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을 때, 뭐 의식은 깨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거나 뭐 들을 때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언어를 하나도 놓치시거나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의 탄식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막 이렇게 세련된 말로 미사역으로 이렇게, 물론 뭐 우리가 이 공중 기도회 때는 그렇게 절제된 언어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개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이 기도의 능력을 젊어서부터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뭐 특별한 체험을 해서 기도가 깊어진 것,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사자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죽음의 경가, 바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청년 때부터 지금 나이 80이 돼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내가 살아나왔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살려주셔서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만약에 이렇게 자랑했다면 오늘 다니엘 9장은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해내심도 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꿈을 해석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꿈을 해석해서 위대한 자리,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70년에 대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9장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9장 초반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너희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리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에 사람은 어디에 딱 이렇게 매이면 이건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70년이라는 숫자에 딱 매인 거예요. 이제 곧 70년이 다 됐겠구나. 아니 이미 지났는지도 몰라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70년의 의미를 풀어주시는 거죠. 뭐라고 풀어주시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0년,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른 이레는 뭐예요, 여러분? 이른 70을 이레 7로 곱한 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77에 49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아니라 490년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굉장히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라서 이 숫자를 잘 이 성경을 통해서 풀고 정확하게 우리 신학적으로
트레이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데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 이단들이 잘 가지고 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숫자에다가 막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의미들을 막 덧붙여가지고 이상한 대로 끌고 가는데, 여기서 490년, 71회라는 것은 490년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기간은 무엇인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지극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간이 이 4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다 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 고난을 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너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아무런 고난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가짜 교사예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치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 제국 한복판에서 그의 신앙을 늘 의심하고 현실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았던 그런 신앙의 좌절과 의심과 회의를 반복하는 어려움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뭐냐? 이 490년이라는 너희가 환난의 시간이 다 끝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대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씀드렸어요. 이런 본문의 핵심은 놓치게 됩니다. 이 고난은요, 채워져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또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 내가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물이 100도씨가 넘게 되면 여러분 그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도씨에 거의 다 도달해도 물은 끓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100도 그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부터 팍팍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의 정하신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보기도예요.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여기서는 여러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71회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25절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7이레와 62이레. 그러니까 62 곱하기 7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곱해봤자 별 의미는 없어요. 이 숫자에 담긴 그 정확한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이의 기간이 바로 7이레와 62이레의 그 시간적인 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이 성경학자들 또 혹은 이단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 성경에다 억지로 막 끌어 맞추려고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뭐를 맞추려고 그러면 다른 사건이 안 맞고 저거를 맞추려고 그러면 또 이게 안 맞고 해서 정확하게 이 숫자에 기록된 그 숫자처럼 성경의 이 예언이 다니엘의 예언이 딱 맞춰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전이 다시 건립이 되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언젠가는 분명히 악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니엘 9장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악이 아무리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여도 일은 일에 그 모든 환난의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짐승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이 악한 세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수교회가 기도의 영으로 무장하여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회파하며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모든 사역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뒷받침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궁율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넘치는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조차도 우리가 서로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의 역사를 통해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자 되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기도의 분량으로 채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약수의 성도들 가정, 믿음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